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할 저는 향림교회에서 심우하는 김희연 목사입니다. 교회 공공성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고통 감수성 문제입니다. 7개월 넘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눕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런 느낌을 우리 또한 갖게 됩니다. 제 발표의 요지는 이 고통의 시대를 출발하는 극복하는 출발점을 타자의 고통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습니다. 왼편의 사진을 이전에 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백인 경찰이 한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는 잔인한 장면인데요, 밑에 깔린 사람은 5명의 자녀를 둔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이 같은 상태로 9분 가까이 짓눌려 있다가 목이 골절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다, 이런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한 여성 신학자는 그의 목소리를 120개의 단어로 풀어서 세계교회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많은 이들의 기도와 연대의 언어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극은 단지 개인이 맞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비참을 말해주는 신호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드러난 진실 가운데 하나는 너무 익숙해서 간과해 오던 일상화된 폭력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한 더욱 깊은 내막을 이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비극은 어쩌면 타자의 운명과 무관한 듯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차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교회 역시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도전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두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왼편의 사진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난 연대운동의 모습입니다. 이 BLM 운동은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져갔습니다. 이 사진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시위 장면인데, 펼침막을 보면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기에 연대한다, 이렇게 쓰여 있죠. 저는 이 사진이 마치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위기가 새로운 인류를 낳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다른 한편의 사진은 코로나 시대의 삶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봉쇄령이 내려지자 20여 개 주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름은 미국 애국자 대회입니다. 이 사진은 700여 명의 무장 시위대가 미시간주 의회 건물을 진입해서 점령한 모습입니다. 민주제도의 보루가 된 건물을 총을 들고 점령한 이 모습은 마치 신뢰가 파괴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되는 두 장면이 사실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뭘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새 시대를 밝혀줄 여명의 빛은 아마 다른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생태학자 제이 맥데니얼은 우리 시대의 병폐를 두 가지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뿌리 없는 소비주의요, 다른 하나는 날개 없는 근본주의다. 문명의 위기는 밑도 끝도 없는 소비주의를 이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만들어내 왔던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종교의 위기는 근본주의 신앙의 양심과 지적 영적 모험을 억압하면서 날개를 꺾어버린 데에서 빚어집니다. 그렇게 삶도 믿음도 망가진 시대에는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열정이 앞서기보단 자신의 열정과 욕망을
도리어 진리로 여기는 증후군에 온 사회가 시달리게 됩니다. 욕망이 신이 되어버린 이 사회를 가리켜서 급기야 우리는 탈진리의 시대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평화와 사랑, 이 샬롬과 아가페라고 하는 성서의 감각을 현실에서는 진실로 만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타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교회, 약자들의 신음에 먼저 우선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인을 다시 길러낼 수가 있을까요? 극단적인 열정에 춤추지 않으면서 은총의 세계 앞에서는 겸손히 자신을 내놓는 고요한 영혼들을 길러내면서 우리 시대에 이는 광풍을 잠재우고 교회의 수치를 씻어낼 수는 있는 걸까요? 분명히 코로나의 경험이란 전대미문의 사태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고통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한 과거가 빚어낸 고통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멀어진 사회적인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소비 문명이 빚어낸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라서 점증하는 환경재난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소수자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는 우리 주변에 널리 있습니다. 이런 파국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고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칙과 습관인 생활 양식에서 시작되겠지만 마침내는 새로운 체제를 구상하는 제도적인 뉴노멀로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가까운 고통 너머에는 거대한 문명 전환의 암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지난 시대의 파국이라기보다는 임계점에 도달한 삶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죠. 욕망이 신이 된 시대를 치유하는 길이 과연 있을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성서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고통으로 신음하는 피조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고통 감수성에서 찾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피조물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것이고 교회는 이웃의 아픔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믿음의 감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문명을 다시 열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